네,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의 마지막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본다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점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기도가 예수님 이전에도 기도가 있었고 또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꼭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델로 그리고 모범으로 보여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히 알려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의 기준에 따라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문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러한 신앙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따라 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기도를 알려주셨고 또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셨죠. 성전에서도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순간에 역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사도들을 세우실 때, 또 변화산에서나 겟세마네 동산,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저 말로만, 강의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말과 삶을 통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 틀에 맞춰져서 그리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살피면서 적어도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기도, 그리고 어떠한 정신으로 또 무슨 생각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기본 정신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오늘부터 배우는 이러한 기도의 이 주기도문을 통한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혹은 또 어긋나는 그러한 기도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잘못 드려지는 기도에 대해서 대략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고요. 이방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대로 하면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드리는 그러한 기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인가 자기의 노력과 힘과 수고, 공로,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주체가 되어지는,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러한 이방인의 기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싸웠던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그러한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 그리고 부르짖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 그 자신의 신들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의 몸을 칼로 자해를 하면서 피를 보이면,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나타나지 않았죠.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뭔가 내가 해야만, 또 좀 더 고생스럽게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구하기 이전에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크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것 아니고, 또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뭘 기도하고 있는 거지? 라고 되물으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목청이나 내 몸짓이나 발짓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도가 더 잘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이것과 정반대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것은 외식이라는 말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좀 봐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날카롭게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기도, 바리새인들 그들의 기도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 티를 엄청 내고, 그래서 마치 이제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작은 기도, 또 정말 그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사거리에서 그 넓은 길에서 두 손을 들고 마치 자기가 가장 의로운 것인 양 그렇게 모든 사람들,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기도하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퍼포먼스처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죠.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 속 중심을 아시고 또 은밀히 보고 갚으시는 분이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할 때에 명심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특히
공기도를 하시는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마음에 두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누구를 의식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준비할 때 내가 이런 단어나 이런 문맥이나 또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참 큰 감동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네, 그래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의 그러한 핵심 내용들,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요청하고 하는 이러한 순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요청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적합한, 그리고 그 공적 기도를 드리는 그 상황과 그리고 그때에 필요한 기도를 올바르게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이방인들,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이러한 두 기도가 극과 극을 달리지만 분명하게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번 이 주기도문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란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고는, 즉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러한 생각을,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바가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울며 불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 또 혹은 또 불평이나 불만, 이것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뜻과 계획보다 우선 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때로는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응답하신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비로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데 내가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준비해 두시고 공급해 주시고, 시간이 흐르면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움직이면 순차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제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공급되어지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유대감 혹은 그분을 신뢰함, 하나님을 확신함, 이것에 이러한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했다 칩시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의 기도 요청에 반응하셔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혹은 바쁘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 요청에 기도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분의 기도가 응답돼서 어떤 실제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기쁜 일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놓고 함께 기뻐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기도한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신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하게는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운이 참 좋았어,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제외시키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구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비록 낙심하는 마음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시키는, 그래서 기도한 자가 누리는 신앙적 유익은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게서는 조금처럼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적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그런 기도와 똑같이요. 마치 로또처럼 이게 누구에게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될지,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지 말지 이것에 대한 확신조차 없이 그냥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문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120 그리고 121, 120번째와 121번째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누구인가, 또 우리는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0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그 대답은 기도의 첫머리에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에서 주기도문의 첫머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불러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헬라어 이 성경 구절의 헬라어의 순서를 보면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인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데 저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나 그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다 보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라는 말이 들으면 하나님, 그간에는 가까웠는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이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 인간이 정말 최악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그러한 이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들을 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할 때에 사람 사이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가 늘 좋지만은 않지만 그냥 가장 기본으로, 그냥 기본적인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기 원하시고 희생하길 원하시는 이러한 아버지의 기본적인 모습으로만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경험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만약에 좋은 경험이나 좋은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증폭시켜서 적용시키시면 참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내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어 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마음의 문이 철컹 닫히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각자의 경험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임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 그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오시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사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없진 않은데 대부분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인식시켜 주시고 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계,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 다니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라고 그렇게 인식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디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재정립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요청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 특별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재정립해 주신 거죠.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즉 자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꺼리낌이나 혹은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의심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 아버지들이, 정말 좋은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무한한 희생,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도 참 떳떳하게 자랑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이에요. 누가 대답하겠죠? 다시 질문할 거예요. 그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인간 아버지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사랑 그 이상, 희생 그 이상,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 안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마치 내 것처럼 물려받을 자로 내가 세움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여기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들, 이 우리라고 왜 표현했을까? 사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회사 뭐 등등 다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 친구, 내 친구라고 표현하는 게 별로 없죠. 다 우리 이렇게. 그런데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내, 나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들을 설명하는 서양 사람들의 생각에 비춰보면 여기에서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 아버지라고, 영어 성경에서도 Our Father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왜 그것을, 그 단어를 썼을까? 이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 희박해져 있죠.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내 기도만, 내 가족만, 나를 위해서만 하는 이 기도,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점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의 그 중심에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함께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의 혈육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묶여진 그러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마치 내일인 양 우리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러한 공동체성을 이 염두에 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1번째 질문은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하늘 권세를 땅의 권세와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 하늘 그러면 우리는 일단 공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멀리 혹은 저 높이 계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하늘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은 단순하게 공간적인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위엄을 표현하는 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왕권이 하늘을 찌른다 이러면 진짜 하늘을 막 찔러대는 그것입니까? 그 왕이 가진 위엄과 권위가 정말 강력하다. 그리고 온 나라에 정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온 나라에 차고 넘친다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일 뿐이에요. 이것을 공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공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하늘에 계신이 의미하는 오늘 이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 그분과 이 세상 권세를 혼동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혹은 세상의 권세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또 세상의 어떤 위험이나 권세에 휘둘리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오히려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늘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시고 하늘의 영광과 위엄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친히 창조하신 온 세상을 그의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러한 의미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그냥 예를 들어 구청장 혹은 대통령에게 이런 소원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그런 사람의 권세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위엄과 큰 영광 가운데 계시는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사실. 여러분의 기도가 힘과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 무한한 능력, 하늘에 계시다는 이 의미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에 그분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간에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한 위엄이 있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는 이러한 여러분의 고백을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일반 신들 잡신에게 기도하는 뭐 비나이다 아니면 뭐 3,000배라든 108 뭐 108번을 절하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이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 그 차이는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차이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신들, 그보다 높은, 그보다 능력 많으신, 그보다 위엄이 있으신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 뭐 하면 응답하시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아니까 말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눈과 생각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고정되도록 하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은 땅을 향해서 땅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떨어진 동전이라도 찾을까? 이렇게 헤매는 그런 정말 형이 하학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약시대처럼 어떠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곳에 있던 저곳에 있던 그것이 성전이든 예배당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든 직장이든 출근하는 길이든 아니면 정말 상간 벽지든 간에 그 어느 곳도 하늘 아래 아닌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 단어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의 기도에 포함시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야말로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응답케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그분의 보좌를 흔들고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듣는, 그러면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